말씀은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채우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데,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데 언제 채우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채워주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채우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다고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증표가 바로 11조 예물이에요. 11조 예물은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조건의 약속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근데 무엇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입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살이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입을 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텅 빈 공간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셨어요. 우주도 그냥, 그 넓은 우주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별들로 아름답게 채우셨습니다. 지구를 보면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로, 하늘에는 새들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온 땅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나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생긴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충만함이 다가와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충만함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빈손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다 헛된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언제나 부족해서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무엇을 채우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채우실까요? 우리의 지갑을 두둑히 채우실까요? 우리의 통장의 잔액을 풍성하게 채워주실까요?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부분을 채우십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심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채우시고요. 우리의 육적으로는 건강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것을 다 누려라. 다 너희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채워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고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확고해지기 원합니다. 이거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난의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부족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주어졌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받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주어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내 손에 없어도 내 손으로 이루어진다. 내 손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서, 교인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데 우리가 교인들, 우리들의 재정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재정이 풍성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뒤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제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제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찾아와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채우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먼저 뺏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하는 장소입니다. 생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생각부터 뺏어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창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귀에게 뺏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데요. 두 번째 어떻게 채우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 때 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은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야 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입을 열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입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찢기신 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모든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예요. 예입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언제나 예밖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언제나 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텅 빈 그 인생, 베드로의 그 텅 빈 마음, 베드로의 그 텅 빈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때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부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어부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텅 빈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의 경험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베드로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수십 년 물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깊은 데에 가는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어요. 고기 잡을 수 없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지금은 밤새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은 안 돼요. 내가 한번 다음에 그때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주님,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잠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해버린다는 걸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때요? 즉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베드로의 상황을 보세요. 밤새 물고기 잡고 와서 지쳤어요. 이제 빨리 그물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고 싶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끝내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라. 도전해라.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어때요? 다 자기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은 없고 오직 다 자기의 욕심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을 때,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한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할 때 이 재판관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할 때 이 재판관은 귀찮아서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전하십니까?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보면서 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시간, 그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렸고 또 개척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전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1,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또 다른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꿈꾸며 기도해요. 어떤 모습이 될지 몰라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고요.
제가 몇 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희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자녀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 영혼 구원,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게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공부도 또 사업도 직장도 지역도 가정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공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원망 섞인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채우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 이전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교회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날마다 기대하며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입을 크게 열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